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과연 어떠할까요? 본문은 마지막 날의 그 특성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층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끝자락에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 주어지게 될까? 물의 마름이나 양식의 주림이 아니라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은 기갈이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태양의 퇴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퇴출이 있다는 것은 태양의 비춤은 인간의 삶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 서비스의 중단, 시간의 멈춤이죠. 태양은 시간을 또는 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시계가 더 이상 하늘에 떠오르지 않는, 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는 시간의 멈춤은 은총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과 함께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베푸신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서 빛과 태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심판 마지막 날에는 그런 것이 다 제거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의 철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이 임한 생존의 기반 중에서도 이번에는 땅에 있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바다를 불태우고 육지를 불태우는 그런 것과는 다른 훨씬 더 심각하게 하늘의 은총까지 마지막으로 거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태양이 대낮에도 없어지고 캄캄한 낮이 되는 그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심판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2, 23절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일어납니다. 무려 3일 동안 태양이 결근한 것입니다.
도발적인 결건이 아니고요. 고용주에 의해서 잠깐 쉬라고 영가를 내준 거겠죠. 태양이 더 이상 3일 동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끔찍한 캄캄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땅을 덮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것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다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기능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것이 낯설지 않았을 텐데요. 이 반대 현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꼼짝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아모리 정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태양도 평소의 행보를 중단하고 갑작스러운 일탈을 범하죠. 무려 24시간에 가깝도록 태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 2차례 태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 태양이 이제 더 이상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제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은퇴겠죠. 영구적인 은퇴. 더 이상 태양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 마지막 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끊어지는 이런 것과 뭔가 차원이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대낮에도 캄캄함이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 10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대체로 6월절, 7.7철 그리고 수장절 같은 그런 절기들인데 이것은 기쁨과 회복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애통으로 변한다는 것, 끔찍한 슬픔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노래는 기분이 좋고 우리가 뭔가를 기념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그것이 그 끔찍한 애통을 기념하는 장송곡 또는 애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과 비참함 때문에 끔찍한 통곡을 쏟아내되 심지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서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한다.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극도의 슬픔이나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머리를 다 미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이한 현상이 있죠. 고3이 되면 머리를 미는 현상이 있고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머리 빡빡 밀고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머리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 극도의 슬픔, 처참한 그런 환경을 표현할 때에 그런 심기를 머리 깎는 방식으로 표출을 했었지요.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겠다. 독자라는 거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이상 내 전통과 가문이 다 끊어지는데, 정말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데 그 독자가 죽는 그런 비통한 상황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고 정말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표현을 다 동원해서 그 날이 엄청난 슬픔과 비참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심판의 종류이길래 이런 것을 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혼의 심판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직까지 영혼의 심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랄지, 정말 가정이 다 깨어진다랄지,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조차도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혼의 심판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극도의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이 심판의 가장 끔찍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휴 하고서 안심하는 분들이 계시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물과 양식이 없는 것은 주로 신체와 관련된 심판 또는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그런 심판과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창조는 참 특이합니다. 인간의 구성물은 두 종류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인간의 창조에 있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주로 두 가지 방식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만든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끄집어내는 창조가 있습니다. 유에서의 창조이죠. 근데 인간의 창조는 뭘까요? 무에서의 창조와 유에서의 창조가 종합되어 있는 창조입니다. 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유에서의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의 근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신 무에서의 창조인 것이죠. 유에서 창조된 인간의 몸이 보존되는 방식은 물과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우리의 영혼은요,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요?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끊어지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이 유지되는 방식이 있고요, 영혼이 유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경고 차원에서 몸의 양식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먹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우리 몸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그런 고통의 방식,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궁극적인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영혼과 관련됐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왜 그런 처참한 40년의 삶을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백성에게 이토록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왜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밝힌 게 바로 8장 3절입니다.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 떡을 먹어서 보존되는 존재인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영혼의 소유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의 양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참 많은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미식가들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알고 계신지, 그것이 생산되는 곳이 어딘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 둔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먹지 않으면 빈사 상태가 됩니다. 바짝 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영혼의 양식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기근과 가람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재탕한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 없이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영혼에 질병이 생깁니다. 영혼에 이상한 증세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원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 그런 무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출처 모를 그런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지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고 소급해보면 결국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 사회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요, 소통의 단절입니다. 기독교에서 한 성도에게 징계를 할 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excommunication, 교제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은 영혼의 사망 선고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몸까지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누구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몸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답답한 결박 속에 갇혀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대상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과 영혼 전체를 좌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처음에 저는요, 다윗이 왜 이런 판단력과 이런 체질과 이런 반응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근데 영혼이 무엇인지,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다윗의 판단력이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고귀함의 대명사가 순금 아닙니까? 근데 순금을 제끼고요, 훨씬 더 소중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이게 식감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게 뭡니까?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중독성, 꿀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다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꿀. 그래서 뭐 이렇게 괜찮은 거 나오면 다 꿀이라고 붙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꿀, 벅지, 꿀, 뭐 딴 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꿀만 붙이면 최고급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꿀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달콤한 이 1순위 당도를 자랑하는 그런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늘 드리지만 제 방에 꿀 한 단지 있습니다. 한 단지. 그래서 꿀 매일 하루에 한 숟가락 먹으면서요, 내가 지금 말씀에 묵상한 다음에 꿀을 먹었는데 꿀이 더 달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늘 자책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꿀이 더 달아요. 어쩌자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슨 척하는 연출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 영혼이 그 단맛을 느끼는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아직까지 꿀보다 말씀을 더 달콤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정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우리 영혼의 달기, 영혼의 입맛이 느끼는 최고의 식감은 꿀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이게 부럽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정직한 고백이라는 사실이 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죠. 실제로 내 체질이 그러한지는 참 드문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요, 명령형입니다.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령형입니다. 기분이 확 상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어쩌면 이런 영적 체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즐거우니까요, 즐거움 때문에, 숙제 때문이 아닙니다. 과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거. 왜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거든요. 순금보다 귀하거든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던, 확신했던 그 다윗이 주야로 늘 만났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하면요,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경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무감각한 인생은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요, 의식적으로 목숨 걸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체화시키십시오. 영혼의 창자까지 집어넣어서 가장 밑에,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윤택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나도 영혼의 소중한 말씀, 이것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때를 쓴다고, 노력의 땀방울 흘린다고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하지도 않았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한 번도 손을 뻗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담긴 은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청량을 불허하는 무한대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뜻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라고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왔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럴 줄 알고도 친히 이 땅에 우리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근간이니까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동쪽, 서쪽, 이 바다, 저 바다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취함과 주심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합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인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왜 그렇게 부족할까요? 13절입니다. 그날에 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처녀의 아름다움, 이 청춘의 젊음, 이것은요 이 땅에서 구비할 수 있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최고 조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만빵으로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은 이 땅에서의 조건이 작용하지 않는, 변경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아여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철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마지막 날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버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은 적용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로 말미암은 기갈, 그 기갈이 주는 영혼의 심판은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14절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기갈, 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요 최종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마리아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남쪽에 위치한 도시죠.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우상을 숭배한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만들지 말지니라, 이름을 거룩히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했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친구라는 우상을, 가족이라는 우상을, 그리고 물질이라는 그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쓰러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기갈,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더 이상 복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을 볼 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신학자를 대할 때에도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 다른 것 앞에 취하는 태도는요, 페인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최종적인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최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요, 말씀이 심판의 잣대요, 기준이요, 주체라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심판권을 다 맡겼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에나 다시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그때에나 예수님 자신이 매 순간마다 심판의 기준이면서 심판의 집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말씀이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기갈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겠죠. 영혼의 기갈입니다. 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손 한 방울의 물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 말씀의 물방울 딱 하나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데 이 지옥에 있으면요, 교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영혼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의리가 있어서 내 집에 가면 아직도 5명의 형제들이 있다, 좀 나사로를 그쪽에 보내서 제발 광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지옥에 온다는 것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카톡 한 번만 부탁한다고. 카톡이 아니겠죠. 어쨌거나 알려달라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요 다시 살려서 보내면은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말씀 들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생과 사의 경계벽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최종성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부활의 기적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종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이 양식에 대한 감각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다 뺏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때로는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기적이 뻥뻥 터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내 모든 의식이 중독되어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기적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는 좀 거리를 둬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질병 고쳐줄게. 대신 말씀과의 충분한 거리를 두면 좋겠다. 아주 기묘한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막 거짓말로 속임수로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였느니라. 말씀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아주 은밀한 전략을 알았던 것이죠. 마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져서라도 뭘 뺏고 싶으냐? 말씀만큼은 빼앗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요, 마귀가 천하와 그 모든 영광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갖다 버리는 그런 끔찍한 교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 개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기 원합니다.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터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말씀이 때를 따라 공급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그 기갈, 주님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육체만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신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말씀의 공급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주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되신 예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감사치도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순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토록 소중한 최고의 선물 이웃에게 공유하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사용하여 주시고 속한 모든 공동체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